자, 오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인생의 삶이 어떠십니까?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세요? 즐거운고 신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실은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걱정, 근심의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투덜거리고 불황인 이 시대의 삶. 많은 분들은 마음이 심란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지금의 일일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요, 실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이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인생의 길을 살아가지만 세상 탓, 주변 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탓, 주변 탓, 그 모든 것을 탓하는 패배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인생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시험 출제를 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능도 출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는 잘못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인생의 길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또 그러한 여인들을 소외 계층이라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걸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재판관들은 로마 정부의 빌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요, 그릇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힘없고 빽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찾아가니까 거기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절대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나의 큰 도움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가든 부모님이 있으면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합니다. 왜냐? 내가 문제가 생겨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고 동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세요. 내 문제가 아무리 크게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부모의 입장에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을 안 하세요. 왜냐?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좀 생각해요. 내 뱃속에서 낳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 부르라.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기르시는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 안 들여 우리의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키가 한 2m가 안 되는데 걱정이네. 여러분, 절대 걱정한다고 제 키가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인가요? 진이로 변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던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낙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기가 찬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의 능력에 접속하는 커넥팅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도 전기에 꽂아져야 작동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강력한 접속점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아버지를 부르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은혜를 그 뜻을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하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대비시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등장해요. 자, 이 과부가 원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돈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느냐? 번거로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나중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말씀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찾아갔으면 이 재판장이 생각해요. 야, 이 여인의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하십니다. 6절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요, 번거롭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과부의 기도, 그 과부의 탄원을 허락해줘요.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 백성,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의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그 원한의 의로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직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 일들을 견디고 견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기도와 관련해서 두 사람에 대한 기도를 대조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보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리는 뭐냐?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나머진 내가 착복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 1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이 뭐냐? 아이고, 나는 저기 나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돈 떼어먹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야, 난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요,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나는 더 잘 신앙생활합니다.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세리는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부끄럽습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이 어떠한 계명을 어겼는지, 바리새인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바리새인을 의롭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인 세리를 의로운 자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 안에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내 스스로 평가하고 자만에 빠져서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신앙의 교만을 가진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건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긍휼을 빌어드려야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14절 후반절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높이는 자는요, 낮아지고요,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행위, 내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당신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긍휼을 빌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원한과 원통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은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위로함을 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도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 말씀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로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있겠니? 그만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너희들 정말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너희들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이야기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내 행위가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간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원통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남 좋게 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고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악한 것으로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오늘 이 과부의 마음이 그래요. 원통하고 분한데 그 재판관에서 찾아가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지만 기도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지켜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신앙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지만 내 모든 것에 용서를 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왜냐? 절박함의 의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돼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것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 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만큼 간절함과 애절함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애통의 기도가 필요해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통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애통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마다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에 애통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찾아간 겁니다. 5절에 보면 괴롭게 했다. 이게 원래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눈 아래 부분을 때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재판장의 눈 아래 부분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간 거예요. 물론 재판장을 진짜 때리진 않았겠죠. 그러나 재판장의 마음이 내 눈이 멍들도록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게 된 거예요. 끈질기게 강청한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올 때마다 재판장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왔네? 야, 내 눈이 멍들 정도로 내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도 3번, 4번 찾아왔으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요,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유다 왕이 그 마음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느냐?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요,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려요. 이쪽으로 흔들렸다, 저쪽으로 흔들렸다. 이랬던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야, 너 아무리 네가 두려워해도 하나님 보기엔 그들은 그냥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다 그런 거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새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